불신앙. 그럼 불신앙을 뭘로 하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말로 불신앙. 말로. 말은 다리가 없는데 천리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말씀은 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뭘로 해요? 입을 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이 하는 기능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근데 입으로 숨 쉬면 감기 걸리기 딱 좋죠.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 쉬고 또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위에 대가리가 있죠. 그렇죠? 입 위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입 위에 뭐 있어? 입 위에 뭐가 있냐고? 입 위에 뭐가 있냐고? 코가 있다고?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말하는. 그러면 말한 대로 생각해요? 생각한 대로 말해요? 생각한 대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해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5만 가지가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나타나면, 그럼 입이 계속 안 쉬고 불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겠지. 그럼 행동은 어디서 와요? 행동은 어디서 와요? 말에서 오는 거예요. 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입만 다물어도 불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면 불신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기는 거죠. 자, 이번 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이에요. 생사화복.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사화복. 하나님의 통치.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생사화복을 하나님 통치하시고 그걸 왜 잘 안 믿을까요? 내가 살아봐서 그래요. 내가 살아봐서. 그래서 잘 안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도 살아남는 믿음. 살아남는. 제가 이제 2025년 새로 이제 타이핑을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 45장 뭐라고 하냐면, 요셉도 한 뒤끝이 있습니다. 자기 형들 만나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4절에 자기 형들 딱 대놓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래놓고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노여워하거나 한탄하지,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 뭐라고요? 싹 다 없어집니다. 싹 다. 그러면 첫 번째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뭐 나무가, 그러면 여러분 환경중에서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던데요. 또 하나 열매를 따먹는데요. 또 하나 숲이 우거져갖고 그늘을 패하는데요. 여러분 환경이 싹 사라졌어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야 될 것, 보호해 주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다른 의미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치워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루터기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생명이 남아있어요. 그거 안 남아있으면요, 여러분이 우상, 환경 다 치워도요, 치워서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붙잡아 있어요. 여러분이 추수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까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뭔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알곡만. 생명 없는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생명이 있는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5,000년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에서요, 곡식, 쌀이 발견됐다. 곡식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심었는데도 난데 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생명의 위협이 오는 상황에서도 그 생명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요. 국가를 잃어버릴 위기, 거짓 선지자의 압박, 생명의 위협, 별거에 다 옵니다. 여러분의 위협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은 증인들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어요. 족장시대 때 아브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누라를 너희 동생이라고 소개해야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자기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요셉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하고 애굽에 팔았어요. 팔아갖고 진짜 노예로 성공합니다. 왜요? 가정총무가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더 해피엔딩은 하나님은 원하셔요. 뭘로요? 감옥에 보냅니다. 누명으로. 여러분이 끝났다 하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환경은 여러분이 정의한 끝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셔서. 그렇잖아요. 유준목이 이제 내일 모레 결혼. 그치,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 그렇죠?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다 포로 시대 때 있어요. 포로. 나라가 왕이 목사님 몇 번 말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때는 자기 왕이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에 눈이 뽑혀갖고 쇠사슬 질질 끌려가는 거기에 포로예요. 거기. 그 상황에서 신약시대 세례요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외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 진짜 말도 그런 말이요. 오늘 정치인의 신앙 첫 번째 본론에서 말했잖아요. 정치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정치가 그래요. 초대교회 그 예수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서 부활했어. 그러면 세상이 놀라고 기적적인 일이고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라.
그 명령을 받았던 사울아. 나중에 바울이 돼. 여러분이 증인이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증인은 누구냐 이 말이죠. 신앙의 증인.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나의 증인은 누구냐. 불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에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성취한다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은 실패한다고 아간, 고라, 발람 저주받았어. 불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아니, 새로운 신에게 물어보자. 고라 자손, 성경에 고앗 자손이라고 그러고 시편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대적하는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 족장 중에 고라 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싹 벌려가지고 여기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모세 시대 때가 족장 시대 때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예요. 그러면 근 3,000년간 사라졌다 나타나. 근 3,000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불신앙 율법만 남아.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식사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선민 아니냐. 오늘 우리 서론에도 가난한 가부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 그거 있잖아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뭐 하다가 보면 우리만 돼 뭐 그거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래요. 우리만의 신앙. 우리 것만 갖고 있는 거. 그럼 나중에 그것이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정치인에게도 이 복음이 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가난한 사람이 뭔 죄를 짓고 뭔 그 철저히 뭐 회개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가난한 자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또 제자라고 하는 사람, 교회의 교인입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손가락을 만져보고 뭐 해보고, 그렇죠? 증인은 증거를 갖고 있지만요, 그 증거 앞에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복음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낙심해 있는 제자들,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전도 현장을 살펴봐요. 2월 달에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뭐 이런 방향으로 한 달간 또 메시지 준비할 건데, 보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이 분명하게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삶이에요. 삶. 내 삶 중에서 이걸 재산을 팔아갖고 이 사람에게 줘, 교회에 내, 전도와 선교회 해. 그러면 내 삶이 불편해져, 힘들어져.
교회에 내 이름은 알리고 싶고 내 자리나 내 위치는 견고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해갖고 하면 나는 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불신앙. 생활비 전부, 모든 소유. 어쩌면 그 여자는 그 헌금함으로 며칠을 굶어야 될 수도 있어요. 불신앙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했죠.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렇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를 아는 믿음. 나의 생명. 그래서요, 대표적인 예로 주기총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럼 뭐 때문에 죽어야 되냐 이 말이지. 뭐 때문에. 자, 살아남는 믿음이었고, 그럼 살아남아서 뭐 하냐? 영적 싸움하는 믿음. 영적 싸움. 대부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신의 싸움을 합니다. 이번 명절에 뭘 먹을까? 뭘 할까? 뭘 선물할까? 그리고 뭘 해야 될까? 명절에 제일 맛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김장동님 명절 때 뭐 안 하죠? 음식. 뭐라고? 뭐를 해야 되나? 남이 해준 거 제일 맛있대요. 그럴 수 있어요. 명절 때 제일 맛있는 건 저는 LA 갈비. 맛있어요. 그리고 명절 때 제일 맛있는 떡국. 저는 떡국을 굴르면 맛이 없더라고. 굴은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무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레몬 조금 해갖고. 근데 굴르는 것보다 소고기 떡국이 맛있죠. 소고기를 살짝 참기름 볶아갖고 떡국이 해갖고 오늘 저녁에 해 먹으랍니다. 그리고 이 육심 싸움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 바리새 교회.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영적 싸움까지도 참견하잖아요. 그렇죠? 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 쉽게 말하면 장로의 전통,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 율법.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이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중세교회가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에 하나님 교회 밖에 선교단체들이 복음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유명한 무디, 그렇죠?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무교회. 왜 교회가 너무 역할을 못하니까 무교회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 워치만리, 회중 중심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끼리. 우리 목포에도 있어요. 저기 가면 넘어가다 보면 침례교 쪽에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육신의 싸움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차단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차일디시 이런 쓰는 유치한.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한 그릇, 그럼 그만한 그릇이에요. 그렇죠? 영적 싸움하는 믿음, 영적 싸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은 할 줄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 있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집을 강탈하세요. 왜 강탈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탈당했으니까 다시 뺏어갖고 와야 돼요. 뭘 강탈당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 다 뺏겼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 시험 들게 결국은 뭐까지? 경배의 대상까지.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이 제일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면 예배를 안 하버려요. 그럼 완전 철저히 깨진 거예요. 그러기 전에 회복해야 돼. 그렇죠? 목포말로 할게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가기 싫고 우리 권사님 안 그럴 건데 목사님 꼴보기 싫어. 그러면 이제 이건 완전 깨져. 여러분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목사님 꼴보기 싫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단은 마지막 예수님에게 했던 세 번째 시험이 그거잖아요. 경배의 대상을 받고. 결국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지. 교회 안 가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상대를 아셔야 돼. 상대를.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되고. 사도행전 13장 무당, 16장 점술, 19장 우상문화. 이렇게 영적 싸움 할 줄 아는 사람이 육신 싸움도 바르게 할 줄. 그러니까 선한 경쟁도 하고 싸우지 않고도 수련. 자,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알면 일반 결과가 나오죠. 이유.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적 싸움을 이유를 알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기도가 돼.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첫 번째 자세 중에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했어.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안 들어. 섭섭하고 누가 잘못했고 이것부터 들으면 기도가 그래야지 현장을 보는 그래야지 정확한 자세히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안 열리니까 봉사가 또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그래야지 나의 교회에 대한 또 현장에 대한 헌신이 달라질 수 있죠. 목사님 여러 번 말했죠. 헌신이 무슨 뜻이라고? 헌신. 그냥 여러분 집에 쓰리파 헌신 아무나 끌고 다니잖아요. 누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무나 상관없다.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있고 우리의 뭐가 있고 그렇죠? 이사야 64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의는 낡은 의복과 같아서 다 헤어진다. 헤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 다시 살아남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영적 싸움에 사단이 믿음 없게 하고 뭐 여러분의 상황을 환경을 통해서 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죽이려고 할 때 살아남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도마에게도 말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 없는 자. 두 번째 영적 싸움, 그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싸움. 사단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만 있으면 세계 선교할 때도 그 믿음을 가지십니다. 첫 번째, 선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하고 그것도 있지만 내 주의가 제일 먼저 살려야 될 전도입니다. 나의 주의를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내 지역을 살리는 것.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잖아요. 모이는 교회는 예배당이 여기잖아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는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이 교회죠. 그래서 그걸 로컬 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는 구원받는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이 함께 모임하는 그 모임이 현장이 예배당이 또 여러분이 나중에 갈 천국이 다 교회.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거야. 내가 어찌됐든 교회입니다. 뭐 나는 우리 남자 랩런트들한테 빨리빨리 장가가라. 조원목도 빨리빨리 장가가고 또 다 그래서 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 화식해야 돼. 자, 다른 지역, 민족,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교죠. 선교. 그러면 이 선교를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3분의 1도 못 들었다고 그러세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교인들이 많다. 교회가 정교화돼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기도라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헌금으로 선교사를 살릴 수 있고 또 내가 선교비를 낼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선교비. 결국은 이거. 결론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갖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멋있는 사람인데 옷을 잘 입어서요. 그렇죠? 그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빨아야 됩니다. 근데 삶에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면 불신자가 봐도 진짜 멋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디발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렇죠? 수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멋있는 인생, 멋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멋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며 그 멋짐의 증인이 되는 우리 온네스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즐거운 명절, 기쁜 가족과 만나지만 그리스도의 멋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3.18 영적 서밋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